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장 1절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고운 가루가 향기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제사 율법 중에 소제에 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의 중심 주제는 소제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방법 가운데 유일하게 짐승이 아닌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번제 및 화목제와 더불어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소제 장면은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에 곡식의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주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제물로 그 땅 가나안 토지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제의 대표적인 제물은 곡식가루였습니다. 곡식가루요.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첨가했습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와 한 우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극빈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5장 11절을 참고하여 보시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얼마나 가난한 모습입니까?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제에 드려지는 고운 가루는 고급스러운 요리 재료였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어떠한 곡식의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고운 가루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솔레트입니다. 이 단어는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급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급. 솔레트, 즉 고운 가루는 곡식의 속 알갱이만 신중히 골라 가른 것으로 매우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비싼 짐승들보다는 비싸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반 곡식 가루들보다는 훨씬 더 비쌌습니다. 또한 소제에 첨가되는 유향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상당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향은 아라비아 남부 등지의 보스웨일리아라는 나무의 진으로 만든 하얀색 물체였습니다. 이 유향은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을 참고해 볼 때 오직 성막에서만 사용되는 거룩한 향료를 만드는 재료들 중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그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으로 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고운 가루만 드리게 하였고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하반절에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화제입니다. 불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10분의 1 에바는요 어느 정도 양이냐면 2리터 생수병 정도입니다. 집에 여러분 2리터 생수병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사장이 한 움큼,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한 주먹 줍니다.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첨가합니다. 기름과 유향이 섞였기에 어느 정도 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려 태우는 것이죠. 고운 가루는 말라 있습니다. 그냥 불이 쉽게 붙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기름이 섞여 있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또한 그 속에는 유향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타면서 유향 때문에 향긋한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워진 소재를 9절에 보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2리터 정도 되는 고운 가루를 가져왔습니다. 제사장 앞으로요. 제사장이 한 주먹 쥐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설명이 3절입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0절에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단에 태우고 남은 부분은 수고한 제사장의 목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6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소재는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용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소재는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드려졌습니다. 소재는 따로 드려지기보다 다른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일 번제 소재를 함께 드렸고 안식일에 추가되는 정기 제사에도 항상 소재도 함께 드렸습니다. 민수기 28장 4절과 5절을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정결 의식과 같은 특별한 목적의 희상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소재를 병행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4절로 7절을 보시죠. 소재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재를 드릴 것인가 이거죠. 첫째로 화덕에 구운 소재 예물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두 번째는 5절에 철판에 붙인 것 소재 예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냄비에 요리한 소재 예물입니다. 소재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을 보면 화덕, 철판, 냄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되어진 것들입니다. 즉 소재는요, 충동적으로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고운 가루를 사용하여 화덕에, 철판에, 냄비에 직접 요리하여 만들어 온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소재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에서는 소재들의 봉헌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고운 가루의 소재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가루 소재. 제사장이 한 움큼을 떼어 하나님께 불살라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목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가정에서부터 고운 가루를 준비하여 요리해서 온 가져온 소재물은 제단에서 불살하게 됩니다. 불에 붙을 때 피어나는 냄새는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 드린 향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네.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향기롭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니호아흐입니다. 의미는 달래다, 진정시키다입니다. 이 향기가 하나님을 달래고 진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을 전과 같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번제의 향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으며 또한 번제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노아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며 긍휼을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진노를 멈추게 하고
긍휼을 베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기뻐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소재의 목적, 즉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는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향기는 다름 아닌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자로 살자 이런 말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존경하는 대상에게 공경의 뜻을 표시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대상에게 공경의 뜻을 표시하는 것. 가령 예를 든다면 존경하는 학교 선생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경과 인정과 순종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잘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앞서 본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화덕으로, 철판으로, 냄비로 요리를 해온 것으로 번제단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억지로나 허투루 준비했을까요? 하기 싫은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3가지 도구, 화덕, 철판, 냄비,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얼마나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뜨거운 광야 항복판에서 불을 피워 철화덕, 철판, 철냄비를 뜨겁게 해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으니 딴짓을 하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집중해서 요리를 해야 되죠. 지극정성을 다한 준비 작업입니다. 이 준비가 다 되어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선별하여 회막에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로써 제사를 드려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연기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저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커다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어떤 이는 화덕에서, 다른 이는 철판에서, 그리고 냄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당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니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요? 이 아침에요? 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정과 존중 그리고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소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정성스럽게 이것들을 섞으십시오. 생명과 몸과 힘과 지식을 섞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제물됨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을 제시하시고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상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총괄적으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운 가루가 연기가 되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반죽, 그리고 매운 연기를 마셔가며 아궁이에 불을 피워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예배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아프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과정, 예배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행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가루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 나는 고운 가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